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회질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다섯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시인데요. 우리가 알파벳 시편 잘 알고 계시죠? 알파벳 시편이라고 문자 히브리어 문자 알렙에서부터 타우까지 가는 그 22개의 알파벳을 놓고서 그 알파벳 첫 자로 시작하는 시편이 알파벳 시편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로 비유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는 하얀 도라지, 레는 둥근 레코드, 그렇게 하듯이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하듯이 기역, 니은, 티귿, 리을, 여기에 따른 글씨들을 이렇게 붙여서 하는 알파벳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 시편처럼 예레미야 애가도 22절로 22개의 알파벳을 써가지고 그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는 어떤 비탄을 노래하는 시예요. 비탄을 노래하는 시인데 그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비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알파벳 시편 아니고 이 에가의 1장 1절을 에이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에가라는 말하고 되게 비슷하죠. 뜻이 아이고 슬프다 할 때 탄식하는, 정말 슬퍼하는 소리로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가 그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내쳐져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져 있는 자신들,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그 슬픔을 이 시처럼 예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인으로 묘사하는데 공주 같던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공주 같던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였던 자가 종 같은 자,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말씀을 살펴보면 남편도 떠나가게 되고,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인데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하나님에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서 과부가 된 자기들, 그리고 공주같이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던 자가 종처럼 부림을 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는 상황, 친구들이 다 떠나간 이 슬픈 상황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왜 이 슬픈 상황들이 남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애가의 지은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남한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6절에 보면 지도자들마저도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힘없이 달아나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고통을 막 계속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 이웃 나라들 대적들이 비웃는 소리, 그리고 이 비웃는 소리 앞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이 예가서의 저자는 시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탄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흔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잘 번역하기가 약간 껄끄러웠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여성인데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피가 묻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부정한 것이 이 여성이 옷깃에 묻은 이 더러움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지우거나 빨거나 옷을 갈아입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정신이 없는 상황을 표현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주님, 놀랍도록 낮아져도 놀랍도록 우리가 끝까지 떨어져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어서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이 이 예루살렘 왕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들, 자기가 자랑하던, 이 성이 자랑하던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도 다 바꾸어가고 팔아먹게 되고, 또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내어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져 내린 터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이 버림받은 여인처럼, 마치 버림받은 여인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은 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고통처럼 이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당한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뼈의 골수가 불타오르는 그 아픔을 당하고, 또 죄악의 멍에로 묶여 있고, 또 청년들, 자기 자녀들이 군대로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처녀딸 유다를 포도주 틀에서 밟으시는 것처럼 밟으셨다라고 탄식하며 표현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탄식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하나님이 내 곁에 없으셔서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방이 대적이 되고 예루살렘은 부정한 자, 불결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노래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사로잡혀간 이유를 내가 그의 명령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간구는 대적자들이 방하게 해달라는 간구 같아요. 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적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그리스도교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제 슬픔을 당하다 보니까, 비탄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적대자들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심경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위배된다고 해서 에가서 20절까지만, 1장 20절까지만 읽고 뒤에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 가슴 속에 분노와 화가, 아픔이 차고 있을 때 그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의 아픔을 해결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에가서는 인간의 현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비탄과 슬픔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화, 나의 스트레스, 나의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해서 내어버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현대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화와 분노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용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 그 사람 간에 있었던 일들을 바깥으로, 근데 이것이 그 사람 앞에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가운데서 나의 그 마음을 간구로, 또 그러한 분노로 표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에가서는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것들이 많이 빼앗겨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권리들, 또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확신들이 많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또 비탄과 슬픔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토로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부여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슬픔들, 비통들,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내어놓고, 또 그러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충만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 앞에 또 환난과 어려움들도 하나님 닥쳐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 놓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일 새벽,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감사할 것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능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비탄과 원망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감사한 것들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